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자, 찾았으면 목사님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나 자신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 웨슬러가 한 얘기를 갖다가 좀 정리하면서 제가 이것을 좀 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러는 영국에 어마어마한 성령 운동, 말씀 복음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탄생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이 저희가 전부 다 그 요한 웨슬러 줄기입니다. 근데 그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분은 세게 나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주님과의 관계, 신앙 속에서 보면 너무나 멀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이렇게 두려웠고 구원이 잘못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맨날 자기 부인하라고 하니까 겁나니까 약간 떨어져서, 또 너무 떨어지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까니 그래서 약간 또 너무 멀리 가기도 뭐라고 해서 항상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재미난 그 설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의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거의 그리스도인, 완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짝퉁 그리스도인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제가 늘 얘기하던 게 이분하고 많이 상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뭐라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정직함, 성실함, 타 종교인들도 얼마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공평한 일도 하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손대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도 않고, 이웃 상거래상 속이지도 않고, 남의 권리를 빼앗지도 않고, 어느 정도 진리와 공의를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경건의 생활이 외형에다가 마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랍비가 이제 저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주 말씀에 심층된 사람들은 길을 다니면서 그냥 막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에 묵상함에 막 주님을 생각하고 길을 걷다가 나무를 만나서 받은 거예요. 그게 피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야말로 성자다. 그게 이마에 피만 나면 이제 성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이마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나면서 그러고서 이제 막 가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막 사람들한테 저 양반이야말로 성자 중에 성자다. 하고 막 길을 가다가도 모퉁이에 사람이 많으면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많을 때 눈 탁 저기 하고서니 막 여기에 막 먼지가 척 쌓은데도 막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지 않는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까지 화를 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영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그 안에는 죽은 썩은 뼈가 가득한데 위에는 멋지게 포장이 됐어. 외식하는 자. 그래서 막 그냥 저도 박사 가운을 안 입어. 잘 행사 때에는 제가 봐도 박사 가운을 보면 민망이야. 여기 날 좀 바라보라 달라는 거, 여기다 빨간색 저기다 빨간색 여기다 막 크게 막 그때 당시도 막 숯을 달고 막 경문을 막 크게 달고 막 그러면서 신앙을 외형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진짜 거의 그리스도인의 분들은 복음에서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컬지도 않고, 남을 축복하고 모든 언사도 조심하고, 술 취하지도 않고 엉청대지도 않고 탐식하지도 않고, 평화를 노력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아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게을르지도 않고 선을 행해요.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높이고 그 이익을 위해서 수고해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또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요. 예배 시간, 순서 시간 주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행동해요. 성만찬 시간에 나가면서 주님께 고백을 해요.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의 짝퉁이래. 누가? 요한 웨슬러가 자기가 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조지아주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모리비안 그 사람들을 배에서 만났어요. 80명을. 풍랑이 일었어요. 막 파도가 치고, 제가 울릉도를 한번 갔는데 그때 파도가 치고 막 그냥 배가 가니까 배에다 파도를 탁 때리니까 물이 전체를 덮어요. 그게 마치 그게 뭐죠? 한순간에 그냥 뒤져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석가모니가 됐던 예수가 막 그냥 다들 막 난리가 나서 기도하느냐고. 근데 그렇게 풍랑이 치는데 80명이 어린이 여인도 두려움이 없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야. 내가 두려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미국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내가 죽겠는데, 내가 이런 경건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은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느냐고. 안 두렵다는 거예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짝퉁 거의 그리스도인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의 삶을 쓴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앙생활. 그러면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거죠. 진짜 그리스도는 라오디게니의 교회에다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너희를 뱉어내리라.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톱으로 자르고 죽인다고 해도 사자고를 넣어도 유리하며 빈민하며 죽인다. 모든 것을 저기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뺏겨도, 모든 걸 잃어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동기가 처벌을 받기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진짜가 된 사람은 진리가 깊어지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악이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럼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계명 또한 그러하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이웃에서 배제하면 안 된대. 나 답답해 죽겠어. 우리 교회 지금 길 막은 놈도 배제하면 안 된대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영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저 영국이 망했는데 유럽이 더 훌륭한 걸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더 진짜 복음을 내놓지 않으면 이 세상을 구하지 못하지 않는가. 저 자신도 감히 정말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것만큼 그런 그 놀라운 사랑을 한 그 사랑에,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오늘 잘못 걸렸어요. 이게 잘못 온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은 또 차라리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짝퉁 그리스도인이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 웨슬러가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라니까요. 잘못 걸렸어. 괜히 왔어 여기. 뭐라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느냐 이거야. 거의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 시편 다윗은 정말 훌륭해요. 그분은 정말 용감한 장수였어요. 그분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용모 또한 출출했고 또한 뭐까지 그분의 시는 우리 시편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걸 인용을 해. 철학하는 사람도 다 그거 갖다 봐. 그 시 중에 시편 73장 25절 하수영 씨가 원장님 이사하는데 이 현판을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걸 보고 아이고 나 간지러 죽겠대야. 시편 37장 25 하늘에 내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게 신학 교리가 아니라 진짜냐 이거야. 이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며 산 제물이 되며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이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요한 웨슬레의 원문에 누가 묻기를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육체의 영이 아버지신 그분이 모든 자녀가 우리의 모든 이웃을 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수들이나 하나님과 그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모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들로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또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 근데 요한 웨슬러는 이렇게 해요.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가져오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에서 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라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내 믿음을 지금 점검을 하랍니다. 시험하랍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정한 아니면 막 그냥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전하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전한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지가 복음이야. 지가 정했으니까. 원 하나님 이 뜻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한없이 거저 받지만 한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한없는 이 거룩한 길을,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한 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악행을 하고 한없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제 자신도.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선하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가야 할 표대는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들 않는 거야. 됐다 이거야. 주변과 비교하면 됐다 이거야. 아니죠. 한없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이 성경을 따달따달 외우고 박사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박사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선한이냐고 해서, 이 세상에 누가 선한이냐고.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 회개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는 반드시 회개한 자만이 갖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는 가장 핵심이, 우리는 죄악 속에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출세, 나의 자아실현, 나의 고집, 나의 비전. 근데 회개는 나는 이제 주인, 옛사람은 죽고 그분이 새 생명을 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회개야. 단순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야. 지금 했잖아요. 믿었다면 반드시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과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이라잖아. 거짓 믿음이라. 근데 우리는 등록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면 모두가 그것이 할렐루야, 이제 하늘나라 네 거다고요. 좋아요. 하나님의 그 선의 그 믿음의 그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온갖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이 너가 구원 받았다고 하네.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구약은 하도 어려워서 신약만 조금 보다가 나중에 구약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하도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13번을 얘기를 해요. 거기는 소금을 치듯이 영원한 형벌, 거기는 긍휼이 없고 물 한 방울이 긍휼이 없는데,
그 영원한 곳, 거기를 반드시 너희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좁은 길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변질된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은 그래도 괜찮고 대단하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번에 제가 신앙 점검표를 보내줬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아마 이렇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부족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고 그분의 나라가 임했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 것이 지금 제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옛날 사람보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내가 인간의 변화가 일어났어야 돼요. 인생은 뭘 향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한없이 머릿속에서는 인생을 즐기는 데다만 맞췄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은 걸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참 삐까뻔쩍하게 즐기게 재미나게 사는가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없이 인생이 모든 사람들, 이게 뭔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저토록 하나님 길하고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전혀 지금 만나지 못한 신앙,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현재 교인 중에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거야. 거의 그리스도인이. 근데 지금 이 거의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가 자기가 가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요,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한테 드리는 게 아깝더라네. 주고 싶어. 드리고 싶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나의 가장 삶을 나를 위해 쓰고 싶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37절에 뭐라 합니까? 이 주님의 이 지금 요한 웨슬러처럼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처럼 세상하고 맞더라네요. 첫째. 하고 세상하고 안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세상 속에서도 임금이나 총독이나 이웃 사람들이 막 핍박이 들어올 것이고,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의 핍박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로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에 있고 가장 최후의 보루마저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라면 지금 모든 힘 영향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아 은사가 없네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대로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만나기 싫어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걸,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전에서 여자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고마워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나름대로 지금 집에서 재단 쌓는다고 쌓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왔는데 그냥 막 다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며 보았대. 이게 왜 이놈의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 보니까 구리기가 칭칭 감아가지고 입을 렐렐레 하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여기 오면 세 번째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또 한 교단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다, 한 분은 막 70명씩 자기가 데리고 온대요. 한 분은 뭐냐면 만약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수없이 지금 프로그램과 막 여러 방법을 써보는데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자기 친구가 한 번만 오라고 해서 한 번 왔는데 저녁이 가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이 목요일 날 와서 가려고 하는데 원장이 저녁이 온다고, 예언은 저녁이나 해준다니까 못 간 거야. 그람에 터져버린 게 이게 불이 확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사로잡고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 온 사람은 좀 배 아플지 모르지만 뼈 사역을 했어. 그게 첫날 막 터짐에 막 그 뼈까지 막 그 치유되는 걸 막 말씀을 타는 게 막 기적을 막 느껴본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 교회에 요렇게 진짜 성경적임에 요렇게 성공한 롤 모델만 목사님들한테 알려주면 목사님들 안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많은 목사님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구하는 건 많은 평신도 성도 제자 사역도 쉽지만 제일 불이 빨리 터지는 건 목회자가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요한 웨슬러는 엄청난 영적인 사역자였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어. 생명의 능력. 그런데 이 시대에 그것을 모두가 다 잃어가고 있어요. 요한 웨슬러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나는 비그리스도인의 정직성의 그 준칙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자비와 진리를 행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양,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모든 것을 멀리 했는가?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수단을 진지하게 활용했는가?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진실한 의도에 그 염원하는 날들을 살았는가? 그다음에 자신을 점검하라 그래요. 저는 여기에 더 부가해서 넣고 싶어요.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또한 모든 구원하는 그 능력과 생명을 제자들에게 위임시켰어요. 예수님을 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돼, 제자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매여 있어요. 가난, 병마, 슬픔, 고통, 영적인 문둥병, 수없이 진리가 가려져서 비진리가 고착화되어서 수없이 헛된 생각, 헛된 가치관, 헛된 기준, 그러면서 수없이 가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신은 관심을 두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진리를 찾은 자, 작은 소수의 사람, 그 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더해서 그 주님을 잡으려고 해요. 지금 그 신앙이 없고 그 신앙생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을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자기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나는 구원은 확실한 줄 알았고, 나는 그런데 전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들 않고 전혀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분이 진짜 이것을 깨닫고 난 데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제도권에서 이단위로 몰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설교할 데가 없었던 거야. 고향에 갔더니 교회 좀 단에 쓰자고 하니까 또 안 세워져. 어디 갔어? 아버지
묘에 올라가서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야. 거기 아버지 묘가 저기 그 외국에 가면 묘 바로 앞에 그 목회자들 그 묘수가 있어.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도 가보니까 그래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묘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글로 들어갈까 지금 교회 앞으로. 근데 교회에서는 안 열어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던 데가 그러니까 아버지 묘 위에 가서 막 회개하라 막 하면서 이렇게 저기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여기서 복음의 기준과 이렇게 성령 말씀의 기준을 제자, 복음, 구원 막 이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기는 제가 기준을 낸 게 거의 없어요. 웨슬러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못하고 오늘 잘못 걸린 거지 이게. 저기 서모세가 저기 했으면 그래도 뭐 지가 잘못 안 할 수도 있지 않는데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종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니까 여러분 2018년 모두가 바쁩니다. 그러고 모두가 근데 가장 현명한 길이 가장 바보스럽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아무리 나를 사랑을 해도 다 썩을 것이야. 좀 있으면 가야 돼. 근데 뭐만 남아? 뭐만 남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만 남는 거예요. 바쁘게 산 거? 노력함에 산 거? 아니요. 내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강도질을 하려고 해도 그 집을 추운 날 밤에 여러 번 탐문을 해야 한대. 하고 몇 시에 사람이 들어가고 호족부가 그 가족 세수는 몇 명이고 몇 시 때 사람들이 거기 왕래라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치러 들어가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그게 열심히 사는 게 저기 상급이 대상이 되느냐 이거야.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손해를 볼고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못 살아. 왜?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요.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면 지금 봐요. 얼마나 이 저기는 그 믿음에서 그 뜨거운 사람은 교회에서 조금 서로 서운했다고 해서 아이 그까지 시작는 뭐가 그거 막 교회 안 가 막 이런 소리 안 한다고. 뭐 제가 옛날 소리가 나왔나 이게. 근데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저도 뭘 얘기를 하려면 한참 고민을 하고 원장님이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뭐 담임 목사가 하지 왜 나더러 시키느냐. 왜냐하면 섭섭이 들어가서 막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무슨 저기 한다고 저기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무슨 저기 했다고 교정하라고 하고 저기 하면.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키려고 대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실지 와서 황 해가지고 감켜?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리적 힘을 가하들 못해.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통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불화살을 쓰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훈련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오늘 본문의 지금 말씀처럼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 시험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 2018년도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뭐가 되죠?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두 가지를 받아요. 반드시. 근데 이것을 수없이 가려졌어요. 이 복음이 망할 자에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졌느니라. 요한 웨슬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야. 이 삶을 살 때.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가 짝퉁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오사에서 잠잘 시간, 설교할 준비를 했어요.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정열적이었어요. 저도 차 타고 다니며 준비하는 걸 자랑을 생각할까. 여러분,